반주가 없고요. 무반주로 같이 한번 찬양하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이때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편안한 일정과 또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3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또 읽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제가 또 휴가라서 뒷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읽고 묵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은 보통 이제 많은 격언들 우리에게 많이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 구절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주제 설교가 이루어지는 책이고 그리고 이 잠언에 있는 유명한 구절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이 잠언의 말씀이죠. 오늘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성경 신학자들이나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잠언을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것이냐, 솔로몬이 지었지만 전체 다 솔로몬이 지은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이 고대 근동에 알려져 있던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오늘 잠언 1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적은 잠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이 솔로몬이 다 창의적으로 지어낸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격언들을 솔로몬이 다 한데 모아서 집대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잠언을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 수양회를 간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이제 넌센스 퀴즈로 우스갯소리로 이 잠언을 잠이 잘 안 올 때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이 읽으면 가장 좋은 책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이 잠언이라고 그렇게 잠이 온다. 읽기만 해도 잠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 잠언의 원래 뜻은요,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언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말씀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늘로 찌르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그 격언이 이 잠언의 뜻입니다. 영어로 Proverbs.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지혜의 어떤 충고와 어떤 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2절,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잠언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해서 이 잠언은 지혜의 책으로도 많이 알려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또 똑똑하게 자라도록 자녀들에게 잠언을 꼭 읽어라 이렇게 그러면 똑똑해진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단지 이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자녀들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죠. 즉, 그런 훈계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 이 잠언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잠언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혜로움, 무엇이 지혜인가? 공의로움, 무엇이 공의인가? 정의로움, 무엇이 정의인가? 정직함,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함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을 이루며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며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잠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을 주는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삶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의 말씀은요, 그 참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까도 그 이름에서도 담겨있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훈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다. 바늘로 찌르면 따가운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훈계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그 행위와 삶을 책망하며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근신하도록, 그것에 대하여 조심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뉘우치며 그것을 되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에는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 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수많은 대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주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학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수많은 격언이 오늘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에는 수많은 격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들의 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6절에서도 보면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교훈이 이 책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사실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그 교훈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주제의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잠언에 있는 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설교들을 보면 잠언에 있는 격언들을 매우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한 구절, 한 단어, 그 표현들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냥 단순한 어떤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어떤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잠언을 읽다 보면 이게 잘 훈련되지 않고 잠언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쭉 그냥 읽으면 잠언에서 일관되고 전체적인 어떤 문맥과 흐름을 파악해서 그 안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잠언은 강해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실제로 쭉 어떤 연결되는 흐름을 가지고 그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오늘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잠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고 어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요, 많은 경우에 지식과 지혜를 구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잠언을 설교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식은 단순히 어떤 머리에 많이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많이 아는 것,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많이 아는 것을,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지혜는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언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잠언 전체의 문맥 안에서 참된 지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어떤 지식, 어떤 많이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잠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참된 지식과 그 지혜를 말할 때 이 지식과 지혜는 사실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 안에서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못 읽으면 이 지식을 단순히 많이 아는 것, 똑똑해지는 것, 그것으로 만약에 단편적으로 딱 정의해버리면, 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이 많아져서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동의어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무엇이 참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됨을, 그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 문맥 안에서 8절과 9절을 우리는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도 앞뒤 지금 이야기한 이 흐름과 문맥을 놓쳐버리고 단편적으로 8절만 딱 떼어서 읽게 되면, 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효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훈계를 하든지 어떤 규칙을 주든지 반드시 그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다른 종교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단순히 이것은 육신의 부모의 말을 그냥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 흐름 안에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훈계를 하며 가르침을 주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훈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읽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는 훈계와 그 교훈을 우리가 듣고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훈계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고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훈계와 법,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우리의 머리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 머리에 쓰는 왕관과도 같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가 목에 금목걸이를 달고 다닌다면 우리 여성분들 이제 금목걸이 이쁜 것 많이 이렇게 하고 목걸이 이쁜 것들을 하고 다닐 때 그러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목에 건다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훈계와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다,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훈계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오늘 잠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달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머리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행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 맥락을 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이것이 쉽진 않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그 교훈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또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아침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하나님 우리가 또 한번 되새기며 그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며 또 우리를 향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바쁜 일상의 삶에 지쳐 그곳에 파묻혀 하나님을 멀리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는 미련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각각의 가정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저들이 처한 문제들과 상황들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픈 이들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치유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성도들 또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 잘 그 모든 일정들을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